수시로 구조조정이다, 감원이다, 명예퇴직이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직장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이 전쟁에서 어떠한 형태로 공격이 올지 몰라 우리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은 생존의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네 삶이 한편의 거대한 전쟁 같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본 이런 기사가 생각납니다. 새벽 5시에 근무하던 공장에서 해고 메시지를 문자로 받았습니다. 조합원의 3분의 1 정도가 받았는데 미리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아내에게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해고 노동자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생존 경쟁에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행이 이러한 생존 경쟁에 속에서 무사히 정년 퇴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늙음, 질병, 소외, 그리고 고독. 우리가 일생을 이렇게 반추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허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보잘것없는 시험으로 점철된 가시밭 길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주어진 이상 누구도 이러한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호수아 역시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 성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 성을 발굴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지중해 수면보다 240m 정도 낮은 계곡에 위치해 있는데 그 양옆으로는 800m 정도 되는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계곡이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잇는 통로가 되는데 그 통로 중간에 여리고 성이 놓여져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보통 성이 아닙니다. 이중의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벽이 있고 그리고 언덕배기를 조금 올라가서는 높은 성벽이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15m의 기단 위에 17m에 달하는 높은 성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 사람이 이 성을 공략하기가 무척 어렵게 보입니다. 어쩌면 난공불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은 튼튼한 걸로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걸로도 유명합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보통 사막 지역에 물이 모자라는데 이 안에는 수량이 풍부한 샘들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여리고 성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텔레비전 광고에서 들어본 발삼향이라는 바로 그 나무의 산지가 여리고입니다. 고대 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 성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를 풀어놓은 단지 같아서 클레오파트라나 헤롯 같은 사람들이 별장을 여기에다가 마련해 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먼 사막길을 여행하고 여리고성 앞에 도달한 대상들에게 계곡을 통하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 사이로 발삼향이 맡아집니다. 얼마나 매혹적인 도시겠습니까? 튼튼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풍부한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기 시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쇠로 된 칼을 아직 가지지 못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귀했던 쇠로 된 칼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미개인들이 아닙니다. 지중해를 건너온 그리스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는 선진민족들입니다. 바로 이 성, 이 위대하고 강력한 성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공략전은 첫 전투입니다.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 성을 공략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은 지정학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성입니다. 이 성을 공략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공략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걱정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남들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이 여리고 성을 정찰하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 앞쪽에 그를 마주보고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너는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이라고 지금 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얘야, 나는 너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나는 여리고 편이야. 그래서 너와 일전을 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편이냐고 물었는데 바로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답니다. 이 대장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사령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누구 편도 아닌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 군대를 끌고 왔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군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왜 군대 사령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지휘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너를 도와주러 온 조력자가 아니라, 나는 이 싸움에 너를 지켜오는 방관자라수가 아니라 내가 이 싸움을 주도할 사령관으로서 이제 여기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는 여호수아처럼 엄청난 삶이라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지휘할 지휘관으로 여기에 왔다.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땅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그곳이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왜 그곳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 싸움에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책무를 훌훌 벗어 던지고 혼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때로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내 책무를 벗어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그냥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도처에 지뢰와 함정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주의 전쟁에서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우리가 이 싸움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지휘권을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가 나를 지휘하시고 난다면 나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앞서가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는 지금 칼을 빼어들고 당당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얘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알량한 자존심을 벗어버려라. 신발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면 신발을 벗는 부분에 대한 잠깐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그 발바닥으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든지 그냥 서여진 것은 없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전달해 준다. 발바닥이라는 거, 그 신발로 아니고 발바닥이라는 거, 그 신발바닥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은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임금님도 속옷을 입지 않는데 유일하게 속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행할 때는 맨발로 행했다고 합니다. 맨발이 어떤 의미입니까? 신발을 벗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위에 굴복합니다. 바로 이 뜻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그 말씀은 얘야 너희 자존심을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들을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버려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싸움을 결코 주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의 삶으로서도 어려움이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삶이라는 전쟁이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전쟁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침노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여기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합니다. 시기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러한 전쟁이 우리를 실족시킬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근시한 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담벼락 너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5분 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좁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2차원적인 존재입니다. 이 땅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저 하늘에서 이 지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3차원 존재도 아니라 4차원, 5차원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내가 너의 싸움을 대신 싸우러 왔다. 네가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사령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지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5장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한 일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행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 이까지 하고 제가 간단한 간증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사회 갈 때 처음에 도봉산에 가서 밤에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돈 좀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새벽에 저희 집이 있는 그 어귀에 내려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갈 것처럼 저쪽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저쪽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폐휴지를 줍는 분입니다. 종이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줍는 분. 저희 집에 이제 박스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저 할머니에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빨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이었는데 그 박스를 가지고 내려가니까 할머니가 마침 저희 집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할머니 하고 제가 불렀습니다.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가 할머니에게 이 박스를 드렸습니다. 이 박스 한 장이 100원인데 이 할머니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요즘 막 박스를 사람들이 안 내놓아서 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목사가 새벽에 할머니를 불러놓고 박스만 드릴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쪽에 이제 항상 돈을 넣어두고 있었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탁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딱 잡히는 게 한 장입니다. 근데 이게 결코 1,000원짜리가 아닙니다. 감각이 제법 큽니다. 아, 이거 10,000원이구나. 아, 돈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10,000원을 빼들어 가시는구나. 그렇지만 이 할머니가 지금 기대에 딱 차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할머니 이거 가지세요 하면서 끄집어냈는데 더 큰일 났습니다. 이게 1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입니다. 저도 이거 꺼내놓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근데 이 상품권이 어떤 상품권인가 하니 제가 교회에서 보너스로 받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옷을 사라고 줬는데 안 사고 가지고 있다가 제가 산기도를 가니까 춥다고 저보고 그 롯데마트에 가서 옷 하나 사 입으라고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롯데마트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옷값이 좀 비싸서 사까마까 하다가 그래도 하룻밤 정도 떨면 집사람 옷이 하나 생기는데 그냥 가자 하고 넣었던 그 귀중한 상품권이 지금 전혀 모르는 할머니에게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이 할머니가 떨떠름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교이랍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상품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거 요 앞에 롯데마트에 가시면 요 액수만큼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저를 판촉 사원으로 알고 있었는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가보지요 하면서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반응에 실망도 되고 너무 아까워서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올라와서 책상 앞에 탁 앉았는데 책상 앞에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5장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그렇다. 그 할머니가 지금 상품권 가치를 모르는데 이 돈을 가져와서 그 할머니에게 상품권을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싶어서 확 쥐고는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할머니 이제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빨리 못 걷는 분인데 그렇게 번개쳐 내려왔는데 이 할머니 안 보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막 뛰었습니다. 앞뒤 쪽으로 100m
양옆으로 100m가 이렇게 보이는 골목까지 뛰었는데 이 할머니 안 보이십니다. 아주 꺾어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싶어서 골목마다 헤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와가지고 지금 할머니 상품권 한 장 주놓고는 그 1분도 안 되고 그거 도로 빼들고 싶어가지고 이 돈 15,000원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보면 참 웃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깝긴 하지만 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클릭을 딱 하니까 화면에 뭐가 팍 뜹니다. 뭐가 뜨는 거 아니 대문짝만하게 축하합니다. 이런 글이 뜹니다. 뭔고 싶어서 보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상품평을 선교했는데 이게 걸리면 17인치 LCD 모니터를 주는 거랍니다. 그게 당첨됐다고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딱 떴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기뻤습니다. 하나님 진짜 빠르시구나. 상품을 한 장 나가니까 금방 이게 오는구나. 역시 하나님 굉장하신 분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옵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사모님 혹시 그 옷 같은 거 있냐고, 트렌치 코트, 겨울용 모직 코트 있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거 새 건 아닌데 자기가 몇 번 안 입은 건데 참 옷이 좋은 거라면서 사모님 드리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이분이 너무 주고 싶다고 하길래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만 오토바이 택배로 2시간 있다가 저희 집까지 그게 배달되었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제가 와 하나님 너무 굉장합니다.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기분이 고조되었습니다. 2시간 더 흘렀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옵니다. 오늘따라 유달스럽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기도원에 가다가 목사님 집 앞을 지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잠깐 보고 싶으니까 목사님 좀 집 앞으로 내려와 달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뭐 평안하시죠? 뭐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더니만 저를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105인데요 하니까 105, 95, 100, 105, 105인데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아이고 진짜 잘 됐네. 이 롯데 백화점에서 산 이 상품인데 옷이 너무 커가지고 바꾸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귀찮아서 목사님 입으세요 하면서 저에게 줍니다. 아니 집사님 바꾸시지 왜 그걸 왜 제일 줍니까? 뭐 받으라느니 안 된다느니 옥신옥신하다가 제가 이 옷을 받았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돈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너무 고급 옷입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가 뭐 고급 옷 필요 있냐? 그러지 말고 이 옷 돈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 아버지 부산에 계신 우리 아버지 겨울용 잠바로 바꿔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겨울용 잠바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롯데 백화점을 들고 가신 그 하나님 롯데 상품으로 주시고 더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고향으로 세상으로 집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다시 또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릴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를 혼자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오머의 사령관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내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지휘권을 반납해라. 내가 너 앞서가서 싸우며 내가 너 앞에서 적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겠다. 이 세상은 보면 너무나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삶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요. 이 단에서 이런 말씀하면 좀 이상하지만 남의 돈을 먹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안 입고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습니다. 그러나 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자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얘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나의 지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그가 지휘하시기만 한다면, 그의 지휘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치러지는 여러 전쟁들마다에서 매일같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쓸데없는 것들은 제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것들을 기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지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준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2년 만에 다시 찾은 영혼천재일기에 하나님 놀랍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금 가열차게 일어나서 이 온천장과 부산을 리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라는 청년들에게 주여 놀라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